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벌써 무더위가 주춤하고 가을이 다가온 느낌입니다. 사실 어제 설교문을 작성할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무덥습니다. 그래도 제 소신껏 가겠습니다. 해마다 맞는 환절기지만 아직 가을이 올 것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무더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절기의 변화가 참 신통합니다. 늘 맞이하는 계절의 변화지만 그럼에도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서두르기도 하고 또 너무 때늦기도 해서 시행착오를 자주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만 그래도 내 인생도 항상 서툴지 않습니까? 늘 일상에서 익숙한 것도 막상 다치면 낯설게 느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묻는다는 것은 바로 문을 열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런 지혜와 용기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일상과 일생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반복되는 주일 예배이고 또 항상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지만 종종 낯설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내 인생이든 내 신앙이든 좀 낯설게 느낄 때 그때가 도전의 기회가 됩니다. 또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물음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날마다 한솥밥을 먹고 하루 24시간 함께 다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인데 갑자기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할까요? 여러분 부부가 멀쩡히 살다가 어느 날 정색을 하고 당신 나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쭈물하다 보면 금방 30년을 같이 살아도 몰라? 이렇게 나올 거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다 보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에둘러서 다른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질문을 들을 때면 참 당황스럽죠? 그런데 선생의 입장에서는 집요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뻔한 대답이 아니라 나만의 대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답이심을 내 인생의 해답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주 예배 시간마다 반복 학습을 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색동교회에서 우리가 톨레레게를 날마다 합니다만 이제 10월부터는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사복음서의 그 소주제들을 날마다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메시아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이라고 부르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10월부터 톨레레기 하실 때 보면 소주제가 이렇게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공통적으로 구주, 그리스도, 또 주님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야로슬라프 펠리카는 요즘 핫한 분인데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 4가지 신분을 알려주었습니다. 4가지 신분은, 첫째는 랍비입니다. 선생으로서 예수, 교사로서 예수입니다. 둘째는 아멘입니다.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수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마르, 즉 주님으로서의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본문이니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제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본문을 읽는 순간 익숙하다, 뻔한데, 또 해답까지 다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본문을 성서일과에서 뽑으면서 다 아실 텐데 무슨 말씀을 또 드릴까 생각했어. 이전에 제가 설교했던 목록을 찾아봤더니 겨우 4번 설교했어요. 겨우 이 본문을 가지고 색동교에서 오늘까지 3번째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때 내가 왜 이 설교 본문 앞에서 주저했을까? 누구나 다 아는 본문으로 설교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정말 알고 있을까? 정말 알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처음 독일 복음 한인교회에 갔더니 여신도회, 거기는 여신도회라고 불렀어요. 여신도회가 목사님 1년 전부터 계획한 수양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특강을 부탁해 왔습니다. 아직 이삿짐도 오지 않았고 책도 성경하고 몇 권뿐이 없어서 뭘 준비할 일이 아니어서, 그러면 제가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듣는 임원들이 영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아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도착한 신참 목사가, 게다가 이렇게 젊은 목사가 처음 선보일 메시지가 몹시 싱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날 특강을 시작하면서 제가 꼭 본때를 보여준 건 아닌데 마가복음 시험지를 내놓고 시험을 봤습니다. 미리 작성한 문제지를 나누어주고 여러분 풀어보십시오 그랬어요. 물론 성경을 펼쳐놓고 오픈북입니다. 다 자유롭게 써보십시오.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내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날 정답을 함께 풀면서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강 후에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평가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몰랐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할 기회도 또 열심도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왔어요. 그날 제가 독일에서의 목회 플랜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여러분도 경험한 그물짜기 성경 공부입니다. 2년 동안 무려 99과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을 공부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여성들은 100% 간호사들 아닙니까? 근무 때문에 격주로만 출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한 주간은 교회 와서 자료집을 받아가고 한 주간은 남편이 받아가거나 우편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공부하는 어려움을 지켜보면서 매주 교재를 쓰는 저도 엄살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 그전 주일, 또 그전 주일 로마서를 3차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는 핵심 키, 곧 구원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시인해라.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어요. 남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해 봤느냐? 내 생각은 분명한데 사실 막상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의 생각을 고백하려면 머리가 하얗게 되죠. 백지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오늘 집에 가서 여보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저녁을 잘못 먹었나?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또 막상 그 대답을 해봐요 강요당한다면 한편으로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답이고 분명한데, 그러나 한편으로 낯간지럽기도 할 거고 또 진땀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요즘 사람들은 나와 예수의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과 대답이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대답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챗GPT한테 물어봐. 다 가르쳐 줄 거야. 실은 챗GPT에게 물어보면 송병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나옵니다.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그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렇게 부부간에도 질문과 대답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별로 영향을 받아서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앙 고백이 너무 익숙해서 마치 공기와 물처럼 자연스럽지만, 그러나 내게 있어서 생생하게 깨어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그러기에 예수님의 질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고 또 그 열쇠는 질문을 통과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쇠는 정답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을 가지고 문 앞에 서게 합니다. 또 그 문을 열도록 이끄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입니다. 흔히 질문 속에 이미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음표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뭐처럼 생겼습니까? 열쇠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물음표의 상징은 열쇠입니다. 또 열쇠의 상징도 물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곡선이 바로 열쇠의 손잡이처럼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질문하십니다. 남들 이야기는 말고 너 얘기를 해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내 입술로, 내 생활로, 내 진심을 다하여 다시 고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유대교 전통적인 교육법이 바로 문답법이었습니다. Q&A. 교회는 오랫동안 이러한 교리문답의 방법으로 신앙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부들, 마르틴 루터, 장 칼뱅 다 신앙 교리문답집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를 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질문하는 것을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자주 질문을 했다가 요즘은 안 합니다. 그나마도 안 나올까 봐. 그저 웃자고 하는 질문도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 목사로서 질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당연시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참 지혜로우셔서 제자들의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다른 질문부터 던지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기 전에 13절에서 사람들이, 남들이, 제3자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질문은 비교적 대답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정답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예수님을 겪어본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특히 엘리야와 예레미야를 예로 든 것을 보면 백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메시아가 올 때 반드시 먼저 찾아온다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지금도 식구수대로만 의자를 놓는 것이 아니라 빈 의자 하나를 남겨준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올 날도 멀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엘리야의 의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톨레에게 오늘 읽는 부분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고난에 처한 자기 민족의 구원자요. 그 역시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대답을 들어보면 사람들은 그 시대는 예수님을 메시아의 전령자로 보았구나.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개입하실 것을 선포하는 선구자로 이해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뭐랍니까?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열쇠가 되신다라는 사실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짐으로써 제자들의 마음을 흔드셨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 낯선 질문은 내게도 각성과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 항상 핵심으로 생각하는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고백한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선포할 전령자가 아닌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기름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존재는 우리에게도 기름을 발라주시는 존재, 기름을 부어주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자, 기름을 예전에는 화장품으로 썼습니다. 아름답게 꾸밀 때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면 몸에서 향내가 납니다. 또 기름은 약이 귀할 때 의약품으로 썼습니다. 아픔을 낫게 하는 치료제입니다. 탈진한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열을 내리게 하고 고통을 덜어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상처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회생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기름은 거칠고 딱딱하게 굳은 것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식용으로 쓰이는데 얼마나 고급 재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삶을 새롭게 하고 생동감을 주고 생기를 주고 그리고 삶의 기쁨을 준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고쳐주시고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 빛을 던져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 존재의 존엄함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못 믿어했는데, 그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의 존귀함, 존엄함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내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그 존귀함, 그 아름다움, 그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이니 얼마나 복됩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뻔한 공식 문구의 교리문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가장 진지하고 적절한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학습 결과가 아닙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따라다닌 예수님, 그가 닮고자 했던 예수님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고 나서 20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뻔한 정답을 마구 떠들 필요는 없다. 여러분, 정답을 함부로 떠들면 남들이 다 고민도 하지 않고 그 정답을 앵무새처럼 말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네 입술로 말해라.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성찰 가운데 경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내 것이 아니면 그건 내게 아직 대답이 아닌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비밀에 붙여진 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구원자나 진리 그런 어려운 개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참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그 기쁨에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열쇠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나는 나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7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나는 문이다입니다. 문. 나에게로 들어오면 열쇠가 필요하다. 너희들은 그런 물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물음표와 같은 열쇠, 물음이 곧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은 나의 인생 열쇠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때 얻었는데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대단히 상징적인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 앞에 가면 베드로 상이 있는데 베드로가 손에 들고 있는 열쇠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천국의 열쇠라면 또 하나는 뭘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의 열쇠 또 땅의 열쇠가 아닐까요? 어떤 경우는 베드로가 커다란 열쇠를 하나만 들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2개의 열쇠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열쇠를 보면 우리는 그 열쇠는 무슨 권력이겠거니 권력 속에서도 특권이겠거니 그만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쇠는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일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이제 나이든 수도사가 임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도원에서 온갖 수도복을 만들고 또 낡은 옷들을 누더기들을 수선하면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수도사지만 실은 수선사와 다름없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제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천국의 열쇠를 가져다 주시오. 임종을 지키던 수사들이 서로 두리번거리며 이제는 헛소리를 하시는군요. 천국의 열쇠라뇨? 묵주를 가져다 달라는 건가? 아니면 십자가를 가져다 드립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마침내 나이든 원장이 그의 말을 알아듣고 얼른 수선실에 가서 작은 바늘 하나를 가져다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늙은 수사는 편안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작은 바늘이 무엇입니까? 그 바늘은 수사에게 하루하루 그리고 일평생 천국을 열어준 천국 열쇠였습니다. 수사는 그 바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문을 연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모두 내 삶 가운데서 인생의 열쇠요, 또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늘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천국의 열쇠로 그 길을 인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